오늘 이 금요반 성경 공부를 좋은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마치는 얼마나 제가 이날을 기다리는지 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인데요. 우리 다음 주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령론 공부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론의 공부를 조금 이렇게 머리로 하는 신학적인 공부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을 하는 성령론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8가지의 주제를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주제를 8가지를 제가 고민을 하면서 뽑은 것인데요. 오늘은 그 7번째로 다루게 되는 주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삶을 이야기했죠. 성령 안에서의 삶은 성화의 삶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분별해가는 것, 이 크게 2가지의 주제를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령 안에서의 삶의 2번째 내용으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삶, 이것을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께 이 농담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은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자신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논도 팔아 바치고 집도 팔아 헌금한 사람은 봤어도 성질머리 뽑아서 바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근데 이렇게 은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좀 성품이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인데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께서 나와 교제할 때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품의 변화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9가지 성령의 열매하고 그 서론까지 해서 각각마다 3개의 메시지들을 넣었는데요. 30개의 메시지를 오늘 전해드리는 것인데, 오늘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성품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품의 변화가 9가지인데, 이 성품의 변화는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함께 조별에서도 나누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옛 자아의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품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뜻은 성령이 일으키시는 열매라는 뜻이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위해 애쓰지 않는다. 약간 좀 과장을 섞어서 하는 표현인데요. 애쓰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9가지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 나를 자꾸 열어놓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맺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서론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간단하게 묵상을 해보려고 할 텐데요. 이것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야기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추상적인 것이나 어떤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같은 은사만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의 주제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노력과 성령께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배우고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묵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게 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원리,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배우면서 이미 묵상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은사가 소개되면서 중간에 13장 사랑이 등장을 하는 것은 이게 바울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완성인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또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경험하고 여기에 기쁨과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 문맥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위에 있는 16절을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진짜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정교인 수련회 때 주보에 제가 민혜숙이라는 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를 써드렸습니다. 제가 그 시를 썼던 이유는 그 수련회 주제가 사랑의 공동체였고 제가 장경철 교수님을 인용을 많이 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수련회 장소에 장경철 교수가 또 그 다른 교회 수련회 강사로 와서 이제 만났었죠. 그분의 사모님이 바로 이 민혜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몇 개의 시를 썼는데 그래서 장경철 교수님과 함께 시와 시에 대한 묵상을 또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제가 장경철 교수님을 이렇게 따로 그 수련회 전주에 만났을 때도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시를 좋아해서 이번 주 주보에도 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는 그런 내용이었죠. 내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너무 힘들고 의무인데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사랑이 쉬워졌습니다. 라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시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열매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바로 이것이 부흥이고 진정으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기쁨인데요. 우리의 삶에는 참 기쁨이 많이 사라졌지요. 별로 이렇게 웃을 일도 없고 좋아할 만한 일도 없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 장경철 교수 이야기 오늘 저부터 자주 하게 되는데요. 아직 아이가 어릴 때 이 말씀 소개해드렸죠. 말은 못한 애한테 얘야 말 좀 해라 그랬더니 큰딸이 옆에서 아빠 걱정 마세요. 어른이 되면 말만 할 테니까요. 이게 이제 큰딸이 했던 말인데 어릴 때는 이렇게 웃기만 하는데 어른이 되면 웃음이 없어지고 말만 많이 생기게 되죠. 이게 참 아이들의 눈으로 본 인생의 진리를 또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졌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joy,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데요. Jesus overflows you. 예수가 너에게 흘러넘칠 때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이 joy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쓰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을 하죠. 예수께 눈을 보정할 때 우리의 문제에서 눈을 떼서 주님께 우리의 눈을 보정할 때 주님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기쁨의 또 다른 비결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여기 아베 피에르 신부도 설명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얘기는 이것이죠.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한 번도 자기가 그린 그림에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일하게 자기의 그림에서 기쁨을 느꼈던 것은 언제였는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카드 10장을 그려서 주었는데 이분은 이제 카드를 받아들고 그림을 보지도 못하지만 그걸 받아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화가가 자기가 그렸던 어떤 그림 중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것을 체험하는데 그 이야기의 메시지가 이것이죠. 이 사랑을 베풀 때 찾아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을 발견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인데요. 이 화평의 또 다른 이름은 평안이죠. 우리는 삶에서 편안보다는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영락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부를 다닐 때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고등부 지도 목사를 하셨는데 그분의 메시지가 이렇게 저에게 몇 가지가 남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편안과 편안한 것과 돈이 있고 뭔가 집이 편안하면 편안하겠지만 이 평안은 다른 것을 알려주지요. 장경철 교수가 쓴 오늘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 책이죠.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쓴 책인데 이게 얇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생각하면서 잔잔하게 읽을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책 제목도 인상적이죠.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 누구를 만났을 때 이름은 좀 잊어버릴 수가 있어도 오래 지나도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성품의 향기는 우리한테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품을 이렇게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평안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란 내면의 감정이나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성품입니다.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중심에 소유한 것, 이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2가지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이 삶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백록을 쓰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첫 페이지에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내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똑같이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이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갈 때 이제 로마에 가서 남는 것은 죽는 일밖에 없었지만 그 로마로 압송되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거의 좌초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 풍랑 중에서도 평안을 경험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이유는 삶의 경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고백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장경철 교수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한 것인데요. 아무리 삶의 풍랑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우리의 삶의 폭풍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분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평안을 경험하는 2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깨지면 이제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혹은 직장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갈등이 생기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평안도 역시 영향을 받고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은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알려준 통찰력인데요. 상대방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먼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붙들고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진 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하는데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주님이 내가 조금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진 것도 기억하게 되면서 십자가를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이웃과의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이게 인내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시죠? 제가 저희 그 집에 어떤 그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일하는 분들을 불렀는데 한국 분이 오시면서 그 스페니시 분들 몇 분을 이제 데리고 와서 공사를 하시는데 이 스페니시 분들이 이제 저한테 들으라 아마 좀 팁을 좀 많이 주기를 원해서 이제 이렇게 힘든 티를 계속 많이 냈는데 자기들끼리 빨리빨리 하면서 한국말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문화에 젖어 있어서 인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되게 무기력하게 생각하죠. 뭔가 나의 주도권이 빼앗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인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도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인내로 사랑의 속도를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인내를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그 핸드아웃에 보면 고수께 고야마의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드렸는데 하나님은 하이웨이를 시속 3마일로 달리신다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느리게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느리게 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 인용 문장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십니다. 그분이 사랑이 아니라면 훨씬 빨리 갔을 것입니다. 사랑은 나름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속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기술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속도입니다. 이것은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에 다른 모든 속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는 것은 사랑의 속도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천천히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는 다른 모든 속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도를 맞추는 것처럼 사랑의 속도를 배우는 것이 인내이고 이 사랑의 속도를 배우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랑의 속도가 회복되면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되죠. 이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게 누군가가 앞장서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인내의 또 다른 의미는 신뢰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는 맹목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죠. 장경철 교수는 성품이라는 책에서 인내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게 형성되는 성품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말이거든요. 잠깐 열심을 낼 수도 있죠. 잠깐 뜨거울 수도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하는 이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인내는 이 시간의 매서운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성품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이죠. 자비는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이게 자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해방시키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면 그 사람이 해방되는 은혜가 나타나죠.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죠. 장발장, 이 성당에서 기구를 훔쳤던 장발장에게 미리엘 신부가 자비를 베풉니다. 이 장발장이 내가 이 도둑질을 했는데 왜 나에게 자비를 베푸느냐고 이유를 묻자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발장, 우리는 이제 형제네. 내가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사네. 하지만 나는 자네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내네. 그러니 이제 증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게. 이게 그 레미제라블의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미리엘 신부가 보여준 자비가 평생을 변화되지 못할 것 같던 장발장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실천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조이스 로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거룩한 분께 무언가 드려본 사람은 자기가 드린 것들이 금으로 변해 되돌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본 사람들은 자기가 드린 것이 금으로 변해서 되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말씀을 자비에 적용을 하면 자비를 실천해 본 사람은 이게 금으로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되돌아오는 금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축복이죠. 자비를 베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죠.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원래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도 번역되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에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대한 약속, 사랑에 변함이 없으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찾아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43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실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뒷부분에 나오는 대목,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라는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성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면 성품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편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변함이 없으신 성품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내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실, 충성에 대한 열매를 생각하면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충성의 의미가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주님의 신실함, 충성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장경철 교수는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에 대한 마지막 인용문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이란 믿음의 후반부입니다. 내가 한번 믿기로 작정한 그 대상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성품입니다. 초반부에 내려진 전향의 결정에 시간의 검증이 이어진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믿음이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뒷부분의 이야기, 후반전,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초반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전향의 결정, 그 회심이죠. 돌아섬의 결정.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했던 그 결정이 일어났던 순간은 우리가 굉장히 뜨겁고 열심을 내지만 이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초반부가 지나고 중반부가 지나고 후반부가 될 때 믿음이 점차적으로 시간의 검증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뜨거울 수 있고 열심을 낼 수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봉사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은 시간의 검증을 자꾸 통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내년도에 이제 우리 은혜와사랑교회를 섬겨가는 많은 일꾼들을 뽑고 있는데요. 이 충성의 열매를 모든 리더십이 가져야 되겠죠.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년 1월 달에는 열심을 바짝 내다가 이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어 갈수록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는 성품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열매는 양선인데요. 양선이란 말이 참 어렵잖아요. 양선의 의미는 선함이라는 뜻이죠. 세번역 성경은 선함이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good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시작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이 선함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것이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서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복음주의 계통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34편 8절은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0장에 아까 포도원 그 농부 1분의 비유를 좋아하는데, 포도원 1분의 비유, 아침 9시에 들어오고 난 12시에 들어오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당을 줄 때에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9시에부터 일한 사람은 억울하겠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비유입니다.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의 일당을 받는 이 하나님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온유의 열매는 이것이죠. 온유는 무조건 참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온유가 아니죠. 이 온유는 믿음의 태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인 교만은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유는 반대로 하나님께 열려지는 사람이죠. 온유를 비유로 이야기하면 나무 같은 사람이고 땅 같은 사람입니다. 이 나무와 땅의 공통된 특징이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것이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빛과 비를 모두 받아들이고 나무도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이 온유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온유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부드러워지는 사람입니다. 이 온유함은 보통 부드러움이죠.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부드러워지죠. 우리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하늘의 은혜를 향해서 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열매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의 열매는 이것이죠. 장경철 교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절제의 성품이 이것이죠. 다음 시간과 다음 만남을 위해 소중한 것을 남겨둘 줄 아는 성품. 절제할 때 우리는 다음의 기회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의 묵상이 있는 절제의 열매는 이것이죠. 다음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남겨놓을 줄 아는 성품이 절제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다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를 쓸 때에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주일 설교는 보통 몇 자 쓰는 기준이 있고 새벽 기도도 몇 자 쓰는 기준이 있어서 항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에도 이 다음 기회에, 설교는 매주 할 것이다, 새벽 기도도 매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음 기회를 남겨두는 거, 이게 이제 절제의 열매를 갖는 것이죠. 이 절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절제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고백록의 어거스틴의 유명한 대목이 이것이죠. 혼자서 이 절제의 은혜를 회심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환상과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너의 발로만 서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는 설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라. 주님께 맡기는 은혜를 의지할 때에 회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절제는 은혜로 되어지게 되는 열매임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 절제는 사랑하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통찰력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지만 중독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것이죠.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무언가를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의 결핍이 도박을 향해서 가거나 알코올을 향해서 가거나 어떤 것으로 갈 때에 사랑의 욕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중독이죠. 한마디로 사랑의 왜곡 상태이죠. 그래서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잘못 방향지어져 있는 사랑을 끊어내고서 올바른 사랑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때 중독을 끊어내는 절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가족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문제들이 자꾸 해결이 되죠. 이게 사랑의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플러싱에서 한인 노숙자 센터를 운영하는 전모세 원장님의 이야기가 항상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도박 중독으로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홈리스 분들을 보면 옛날에 자기가 했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나는 이 사랑의 집에 사역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도각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이걸 항상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을 전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분도 자기의 사랑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올바른 사랑으로 방향을 잡고 잡아가는 것이죠. 이 홈리스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절제의 능력이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분은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자유이지요. 필립 시몬스의 낙법 배우기라는 책은 루게릭병으로 이렇게 점점 삶이 소멸되어 가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평상시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소나기에서 놓아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 계획,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버릴 때 비로소 찾게 되는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삶을 놓아버려야 우리는 가장 완전한 형태로 삶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배운 자꾸 내려놓으면서 경험하게 된 자유에 대한 고백을 하는 대목인데요. 이 절제의 다른 이름은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뒷부분에는 제가 좀 빨리 시간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과 교제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는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령 공부를 이제 마쳐가면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면서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이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